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호세아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해 책망하시는 말씀은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죠.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의미는 찾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으시듯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으셨을 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기뻐 뛰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기뻐 뛰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뻐 뛰노는 이유는 그들이 음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음행하였을 때 그들은 그 대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1장 후반절에 보시면 1절 후반절에 보시면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 특히 호세아에서는 이런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조금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음행이 직접적인 그 말 그대로 쓰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그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기도 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음행의 진짜 사전적인 의미로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음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비유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며 그들에게 유익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겨서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부귀영화, 오늘 우리가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어떠한 세상의 부귀와 명예, 행복도 바꿀 수 없다 그랬는데요, 그 말은 세상이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부귀도 있고 영화도 있고요, 세상이 주는 힘과 권세,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편리함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시면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서 세상과 음행하고 이방 우상을 섬겨서 그들이 얻었던 유익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2절에 그렇잖아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이방신을 따라갔어요. 그 당시 이방신들은 대부분 다 풍요의 신들입니다. 그 당시 풍요는 장사하는 거가 아니라 다 농사하는 거잖아요. 다 농사짓고 그 농사의 소출을 많이 거두는 것, 그것이 그 당시의 풍요이죠. 물론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 농사짓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업이 잘 되는 거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출세를 한다던가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던가 뭐 좋은 회사에 취직한다던가 좋은 학교에 간다던가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과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 우리의 어떤 소원함들,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들, 그거를 맞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바꿔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고요, 우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음행의 값을 따라가도,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것들을 섬기며 따라가도 그것이 우리의 타작마당이나 술틀을, 우리의 포도주를 넉넉하게 채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채우지 못할 뿐 아니라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3절은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는 좀 창세기의 얘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조금 어렵다 느껴지는 거는요, 조금 반복되는 거 얘기도 많고 조금 비유적으로 상징적인 이야기도 많고요,
갑자기 이렇게 옛날 이야기들을 좀 끌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3절에서도 그런 거 있지만 9절에도 그렇죠.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우리가 기브아의 시대를 어느 시대로 볼지 언뜻 머리에 떠오르지 않거든요. 이제 성경에 이렇게 참고서들을 보면 이렇게 사사기 시대를 언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이게 바로바로 안 떠올라서 조금 어색함이 있는데 성경 시대를 살아갔던 이들에게는 이것들이 좀 익숙한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이야기고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니까 아마 조금 쉽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절에도 보시면 그렇죠. 그들이 세상을 따라갔을 때 그들의 소유를, 그들의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하지 못했어요.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틀도 채우지 못했어요. 그거 가지고 만족을 얻을 수 알았는데 그것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세상에서 우리가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과도 멀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치 애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야곱과 그의 후손들, 특히 요셉으로 대표되는 야곱의 12 아들들이 애굽에 갔던 이유는 공부하러 간 것 아니었잖아요. 그죠? 배고파서 갔어요. 배고파서. 그 이스라엘 땅에 먹을 거가 없어서 양식을 사러 가잖아요. 곡물 사러 가는 거. 애굽 땅에 그 야곱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듣고 곡식 사러 가잖아요. 배고파서. 물론 근데 갔더니 이제 요셉이 있었죠. 그래갖고 요셉과 함께 애굽 땅에 머물러 살게 되는데 그들이 애굽 땅에 가는 이유는요,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잠깐 뒤로 하고 잠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고 이 세상이 섬기는 것들을 따라가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타작마당과 술툴도 채우지 못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결코 배부르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멀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아수르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그러면서 5절까지 보시면 그래요.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결과를 가지고 그들은 결국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4절 끝에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따라가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물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설령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해갖고 돈 많이 벌어갖고 교회에다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 헌금 가지고 기뻐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부흥했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느냐? 우리는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5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설령 너희가 여호와의 절기를 맞는다 할지라도 유월절을 맞이하고 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어떠한 우리가 예배 성전 안에서 기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지게 됐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8절인데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분명히 이게 한글로 적혀 있는데 읽기도 잘 읽을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번역본을 봐도요. 번역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절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에브라임은 나의 함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었지만,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반대 그러나를 하나 넣어서 읽으시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좀 어색하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번역하고 있어요.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읽었을 때 이해가 좀 편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좀 바꿔가고 있는데요. 원래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그 중심 지파,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중심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남쪽에 있는 이 지파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눌 때 남쪽은 유다 지파가 핵심이었고요,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아라고 부르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파수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파수꾼이었을까요?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이었겠죠. 이방 우상이 성치 못하도록,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파수꾼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전에 원한을 가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 이들이 왜 원한을 가지게 되었냐면 이들이 이방의 우상을 섬긴 거는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복주지 않는다라고 원망만 했던 거예요. 마치 그 출애굽의 시대와도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너네가 노예로 살 거는 아니지 않느냐. 비록 애굽 땅에 살아서 애굽 땅의 선진 문명을 경험하며 살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 땅에서 맨날 벽돌 굴면서 노예로 삼는 것은 그 누구도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이 은혜죠, 그죠?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조상들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걸음들이 힘들잖아요. 길을 걸어가야 되니 내가 나 혼자 걸어가도 쉽지 않을 텐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른들, 소와 가축들 모든 것을 다 끌고 세간살이를 다 끌고 가려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금방 간 것도 아니고 헤매며 40년을 걸어갔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했거든요. 그 불평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 불평은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다시 노예로 살자고, 다시 애굽 땅을 향해 가자고 하는 것은 정말 철없는 행동이잖아요. 오늘의 본문도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하나님 앞에 파수꾼으로 불림받은 나라였어요. 이 땅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이 땅이 세상 물질이 관영하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자기가 우상 숭배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었다는 것은 인색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사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만 자꾸 원망하게 됐던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8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의 이야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점점 더 하나님과는 멀어질 뿐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장의 말씀은 내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호세의 말씀은 끝날 한 14장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솔직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그건데, 근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잖아요. 회복의 길을 제시하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복의 길은 오늘 본문 가운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 그들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들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말씀이 그 4절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는요,
진짜 대단한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돼도 괜찮아요. 하시다 보면 기도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큰 은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죄악에 빠지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 믿고 예배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 믿고 전도도 하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굉장히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는 그것 그냥 깨달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큰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 9장 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잖아요. 이스라엘아 부르세요. 하나님 우리를 찾으세요. 그 찾으실 때 그 찾으시는 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깨우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은혜를 참 귀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